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 그건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주가 내 안에 사신다.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 물론 이런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려보라 하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우리가 행실로 또 살아가는 어떤 보이는 것으로 중심을 삼는 것은 꽤 수월해 보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러 갈 때는 어디 보고 걸어가고 또 차가 오는 걸 보면 뛰어가고 이런 것은 무엇을 좌표로 삼아서 지향하고 갑니다. 저도 학교에 새벽마다 갈 때 보면 참 줄을 서서 꼭 막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빨리 갔는데 또 차가 막히고 사고가 나고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제 그런 보이는 것은 10초라도 빨리 가려고 막 새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늦어 보니까 아주 늦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빨리 간다.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요새는. 예. 왜 저렇게 막 버릇대로 저러나 그렇게 마음이 또 좀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바쁘면 어떡하냐. 근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냥 매번 말씀은 보지만 좀 이렇게 또 새겨보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삼고 또 어떨 때는 시간이 됐다 빨리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 또 어떨 때는 그리스도를 지향해야 된다.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뭔가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한마디 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 또 그런 거고 뭐 그게 검증도 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거야 즉시 지적이 되고 또 늦으면 내가 늦었다라고 해서 또 깨닫기도 하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것이 참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말씀이 참 뭔가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닌가? 내 마음대로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슬퍼하고 또 내 마음대로 결단하고 내 마음대로 또 지치기도 하고 또 힘을 내기도 하고 어쨌든 오늘 여기에 마음은 우리의 마음, 내가 가꾼 마음, 내 공로, 내 자질의 마음이라면 또 숨이 확 막히는데요. 거듭난 마음이라 생각해 보니까 조금 마음이 풀립니다. 거듭난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듭난 것서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을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은혜의 마음, 하나님이 주장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셔서 이끄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산다면 힘들겠지만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게 또 은혜의 삶이니 이것도 다 은혜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살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또 그런 영역이겠구나. 그러니 더욱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음이 마땅하니까 더욱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 연못에 이렇게 보면요, 맑은 물에 죽은 고기가 떠 있기도 하고요. 아주 막 쓰레기도 있고 막 흙탕물에 물고기가 막 헤치고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막 있어요. 막 있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작은 물고기가 막 이렇게 헤치고 살아 있어요. 근데 아주 맑은 물인데 그냥 배를 드러내고 물고기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화롭고 윤택하고 다 갖춰진 것 같아도 죽어 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나 막 온갖 거 다 떨어져 있고 막 뭐 어디서 굴러왔는지 쓰레기 다 있고 거기도 고기가 있어요. 사실 우리 어릴 때 고기 잡으러 갈 때 사실 그런 데 가요. 그런 데 가면 고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참 헤치어 나갈 게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끊임없는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중심으로 삼느냐,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닌가. 집요하게 우리는 주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삼아.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다 사람 필요 없고, 사람은 옆에 사람이 가장 힘들게 합니다. 항상 괴롭힙니다. 그래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환난의 때에 많은 위로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으로 하지 말고, 심지어 내 마음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내 속사람은 즐거워해서,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은 끊임없이 그 법으로 나를 사로잡지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본연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마음은 속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육체의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영생의 법으로 사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중심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의적인 것보다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사는 마음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또 이 말씀도 또 우리가 깊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한 말씀이다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는 이미 거룩하신데, 지극히 영광 가운데 계신데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내가 애것을 버리고 내가 못난 것을 돌이키고 이런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나를 거룩하게 하고 이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일단 이 말씀은 참 감사한 게,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구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는구나. 결국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저 멀리 제3자 같이 여기지 않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내가 저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거룩하라 하라 했으니까 이제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구별되게 섬기고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고 향이 있고 향기가 있고 빛이 있고 비춤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이분법적이겠습니까? 빛이 없는데 빛을 비출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빛이 있는데 빛을 비출 수 없는 것 없을 수도 없고 어둠을 막는 게 어렵겠습니까? 빛을 막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둠은 뭐 우리가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둠은 누구나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어둠은 무슨 그즉 하나만 있어도 그냥 닫으면 어두워지지만 빛은 누가 만들어냅니까? 빛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빛이 내 안에 살아서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그저 은혜로운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그리스도께서 온 것이니까 구원의 의의가 전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룬 것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는 더 거룩해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 때 내가 거룩해지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로마서 14장 8절에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후반부의 그 말씀에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닻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는데요. 소망이 뭐겠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예하여 다 순종한 것을 우리가 아멘하여 내 것으로 삼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소망을 물을 때 우리가 그 소망이 뭐라 하겠습니까? 언뜻 소망이 금방 떠오르지만 그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래 가겠습니까? 값지겠습니까? 뭐 좀 염원을 하고 뭐 좀 바라고 이런 건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소망이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소망이 어디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고 그냥 네 자랑할 게 뭐냐 이러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게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아까 말씀에 그게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소망이 다른 데 있다면 그게 어찌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이겠습니까? 내가 소망을 주께 두고 내 소망의 닻을 앵커리지를 주께 내리고 그리고 굳게 부착하여 그리스도께 흔들림 없이 꼭 붙어있는 그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체 베드로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구절을 바로 긍휼이 우리 1장 3절에서 그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산 소망이다. 우리의 산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뭘까? 소망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은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은 온유하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온유와 두려움을 알아. 온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고, 부자간으로 말하면 자식이 부모의 명을 받아서 하는 게 바로 온유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툭툭 튀어나오지 말고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뭐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 이렇게 보면 막 계획도 내가 잡아가지고 막 될 것 같아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루가 있고 어디 뭐 일을 해도 그렇고 뭐 가까운데 어디 우리가 경치를 보러 가도 그렇고 뭐 내가 계획을 잡는다고 항상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우연히 주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셔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막 내가 계획 잡아가지고 뭘 한다고 항상 이게 온유가 그거거든요. 조금 나를 누르고 이렇게 받아주는 이 지면이 비를 받는 거 그게 온유거든요. 지면이 비를 흡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싹이 나고 그게 온유거든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은 이제 아스팔트하고 썩으려면 다 받아들이는 거든. 그러니까 소망을 물을 때 제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일순간의 마음. 그러나 예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밖에 없다. 그 소망 없는 듯 하지만 죽은들 방불하지만은 살아있는 자요. 그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온갖 것에 막 헤엄치고 그래서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맑은 물에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거침없을 것 같아도 그냥 죽어서 뭐 배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니까 거친 남마 같은 그게 이 지상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힘든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만 가고 싶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그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상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움, 참 이 단어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 15절에 온유와 두려움이라. 우리가 소망이라 그러면 보통 툭 튀어나가고 말이에요. 소망이다 그러면 뭐 확 펼치고 이런데 두려움이 경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은혜의 단비를 내리소서. 그래서 제가 감당할 만큼 누리겠나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계속 이 경외, 거룩한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세속적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여호와의 보좌로 나아가는 두려움. 두려우면 다 도망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는 그를 마땅하게 하나님이요.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그러한 피조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두려움, 경외. 그래서 바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산 소망이 긍휼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가운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 소망을 하라. 항상 대답할 것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소망이 뭐냐 하면 내가 또 어떻게 누릴까? 내가 어떻게 받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푸실까? 그것에서 소망을 찾아요. 그것으로 소망을 물을 때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떤
예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경우 이끌어 가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찾고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다면 우리 어떤 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게 온유함. 예.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했다. 이제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그 누구보다 승했다, 높았다, 좋았다.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미쳐서 사람을 죽인 혈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여호와의 사자 떨기나무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대면하여 보니까 그 온유함의 승함이 대단함이 지면의 모든 그 누구보다 승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후반부에 16절에 잠깐만 보겠습니다만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우리 속 마음에 관한 그 부분이다. 속 사람에 관한 부분인데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양심은 여기서는 우리가 거듭난 양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순전하게 하시고 신령한 음성을 듣는 그 양심이다. 그래서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 그래서 너의 선행을 요구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이 말은 일견 어려운 말씀같이 조금 들리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풀어본다면 처음과 끝이 겉과 속이 일치하면 세상을 감동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에서도 정말 저들이 가식적 즐거움이 아니라 그저 그냥 막 뭔가 이렇게 막 표현되는 것도 많지만 요새 표현은 얼마나 많습니까? 막 그냥 막 뛰고 막 땀을 줄줄줄줄 흘리고 그러나 왜 능력이 적습니까?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에이 저것들 뭐 괜히 저러지 이거거든요. 오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 초대교회에 왜 저 예수쟁이들 뭐 괜히 저러지. 그런데 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면 표리부동하다 이 말. 내 안에 양심대로 끝까지 행한다 이 말. 그러니까 언제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양심대로 하고 거듭난 양심대로 하고 그렇게 하니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게 핍박을 받는 모습이 아닐까. 이제 임박한 고난 앞에서 너희들이 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거 아니겠습니까? 진정 여호와를 위하여 고난당함이 내게 복이다. 이것이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물론 그렇겠지만은 진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주를 모시고 사는구나. 주를 모시고 사는구나. 저게 어떤 형식이 아니라 단순히 애양이 아니라 저들의 속에서 나오는 속 사람에서 나오는 그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거듭난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저 사람들은 진실되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 해볼 수가 없다. 그게 초대교회의 전도 아닙니까? 사자에 물려 죽으면서도 그런 그 검투사의 칼 앞에서도 또 그 불타는 그러한 화영대 앞에서도 그들이 웃으면서 주를 모시고 그리스도만이 구주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16절은 고난을 받는 가장 어떻게 보면 참 순교하는 그런 자리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뭐 가식으로 저러지 뭐. 에이 뭐 그리스도 뭐 저들이 괜히 저렇게 믿는다고 저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속에서 나온 선한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나오는. 그래서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쨌든 우리는 끝내 우리가 주어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내 속사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나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는 그 양심, 그의 귀 기울이고 네 속사람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역사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아버지여 어려움도 있고 또한 난간도 있고 또 아버지여 거칠게 몰아치는 그러한 여러 풍랑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친히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어로 삼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어로 삼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를 주로 온전히 모셔서 주가 거룩함을 없는 그러한 아버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저 아버지가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거제로 요제로 아버지여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한 주 우리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건속에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에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